성경 봉독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과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과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다음 성경 구절은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사우스베이에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저와 함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 네,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사우스베이의 저의 선배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증거의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만나면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모이면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신앙의 노래, 이 믿음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의 노래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같이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불려왔던 그 찬송을 우리 자녀들도 계속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찬송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 가라 그러니까 선데이 스쿨 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화 속에, 신앙의 환경 속에, 신앙의 믿음 속에 자라왔던 참 축복된 가정에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직 이렇게 프로젝트나 이렇게 컴퓨터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궤도를 써놔서 그 궤도 앞에다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으면서 한 장씩 넘기면서 노래를 신나게 율동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주일학교 노래,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죠? 예수님뿐이죠. 그리고 흔들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떠나가고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이런 찬양들을 마음속에 늘 영혼의 소울의 노래처럼 기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잘하시네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할 줄 알면 잘 나오신 겁니다. 어릴 때 불렀던 이런 노래,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곡이 참 우리의 마음에 어릴 때 어머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로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꼭 본 것처럼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 199장을 부르셨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언제대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같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지금 성경을 사랑할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심히 성경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199장은 이 19세기 말 부흥사이면서 전도자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성경이었습니다. 1893년 보스턴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기독교 목회자 대회를 하는 동안 이 윌리엄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설교의 주제가 성경이라는 주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와 함께 찬양 인도를 했던 틸만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은데 그 적당한 노래를 하나 선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성경과 관련된 노래는 많지 않아서 이 틸만 목사님이 이 윌리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기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노래는 많은데 성경에 대한 노래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노래를, 가사를 지어주면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윌리엄 목사님이 자신의 가방 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주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펴면서 어머니가 늘 자신의 무릎밭에서 읽어주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셨던, 그리고 성경을 심히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성경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연결해서 오늘 이 199장의 노래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곡의 영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re is a dear and precious book, my mother's Bible 이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책이 있었네. 어머니의 성경은 나에게 소중하네. 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를 배웠네. 복되고 귀한 책, 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성경을 보기를 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노래가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의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 이 199장의 이 찬송가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화면이 보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심히 사랑해야 될 이유는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성경을 계속 사랑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정말 아이들이 심히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연세 드신 분들 장례를 치를 때면 우리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유로지 또는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나왔던 지난 추억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로서 몰랐던 이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추억을 나누었는지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돌아가신 장면을 보며 할머니와 함께했던 먹었던 음식들, 만두나 김치며 김밥이며 떡볶이를 할머니가 더 먹어 해주었던 것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자녀들은 할머니와 함께 예배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성경을 외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녀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머니는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 이야기를 하며 그 성경 구절을 떠듬떠듬 영어로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할머니가 오늘 기도해 주마 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20불을 용돈으로 주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할머니는 그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영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언젠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김치 더 먹어, 밥 더 먹어 도 했지만 성경 더 먹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이 얼마나 너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라고 추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불순종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순종의 세대만 남아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설교와 같이 쓰고 있는 성경, 가장 교육적인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듀트로노미, 바로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이런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신당부, 순명기. 이 신명기 할 때 신은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령하고 거듭 명령하는 것, 다른 말로 사자성어로 신신당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또 다른 이름, 순종을 명령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 순명기가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다음 세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서 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방랑생활, 이 광야에서 힘든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릴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축복되고 너희가 진정으로 저주를 받고 너희가 형통하고 또는 너희가 불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 신명기를 통해서 순종하면 형통이요 불순종하면 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이죠.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너희의 삶이 불통이 일어나며 너희 삶에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대박이요, 불순종하면 쪽박입니다.
간단해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순종하면 대박이요, 불순종하면 쪽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짧은 명제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복을 줄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도와준들, 아버지가 너희를 아무리 유산을 남겨준들, 너희의 인생은 그 끝이 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31장과 32장은 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소위 말하는 랩업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의 40년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혀 광야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 주므로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세가 지어준 이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고 계속 부르게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신명기 31장과 32장의 노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임무를 맡기고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신명기의 핵심 엑기스와 같은 이 증거의 노래를 자녀들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해막에 서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해막 문으로 나오라.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말해주고 명령해 주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증거의 노래, 그 자자손손이 부를 노래, 이 대가 끝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려질 그 노래,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백성이 망하지 않고 이 자손이 망하지 않기 위해 불러져야 할 노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증거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부모가 어려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증거의 노래, 신명기를 집중해서 요약했던 그 증거의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명기를 사랑하는 민족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주이시들이죠. 신명기의 율법과 토라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특징적인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암송.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이 힘들면 이 암송의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로 계속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반복 학습을 합니다. 암송과 노래와 반복 학습이라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종교학교인 예시바나 체대르에서 유대 아이들은 5살만 돼도 토라 5경을 읽기 시작하고 아버지나 교사들이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따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암송하고 노래로 부릅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항상 삶의 모든 보이는 자리에 말씀이 눈앞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노래 속에, 그들의 반복된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외웠던 시편이나 기도문을 보면 대부분이 노래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은 대부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편의 내용도 자녀들이 암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더니? 가르쳤더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 노래를 써서, 이 증거의 노래를 써서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노래를 암기시키고 노래하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의 가장 탁월한 도전은 바로 유대인 교육에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암기시키고 또 노래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 이제 노래를 지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노래의 내용이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의미는 하야지누 하샤임입니다. 하샤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아지누라고 불러요. 하아지누. 우리 하아지누 부를까 하면 신명기 32장의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거의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교훈은,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가 광야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채소가 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비와 같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대형장로교회, 우리 교육부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비같이 흠뻑 적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무슨 비를 주시죠?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봄비와 가을비를 제때 내려주셔야만 그 메마른 사막이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 맺히고 또한 올리브 열매가 맺고 대추 야자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고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고 하늘에서 도움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큰 강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농법은 강의 농법이었습니다. 강의 물을 끌어다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큰 강이 있는지. 큰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강도 없습니다. 그저 사해 바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비처럼 내리실 때 그 땅은 곡식이 맺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에 비를 내리는 천수답의 그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려져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내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흡족하게 젖어져서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이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젖과 꿀이 흘러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삐뚤어진 세대에게 반석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32장 4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이 완전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삐뚤어진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저도 이 신명기를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삐뚤어진 세대, 굽어진 세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세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반석이신 하나님에서 벗어난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 굽어진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참 우리 세대만 해도 참 부흥의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 신앙이 부흥할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의 세대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 완악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성경을 위배하고 성경적인 가정관과 결혼관과 성정체성을 위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오늘의 이 시대는 구부러지고 뒤틀어지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와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조용한 탈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청년 중에 약 66%가 최소 1년 이상 교회를 다니기를 중단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략 크리스찬 청년의 50%에서 80% 정도가 대학 시절만 되면 이제 삐뚤어진 세대로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종종 연초나 연말이 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거의 60-70%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정말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 뜨겁게 예수 믿었고 리트릿 가서 은사도 경험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가고 타주로 이사 가고 또 세상 직장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가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항상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온 식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거 미국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각성 운동을 1730년부터 약 10년 동안 일으켰는데, 이 에드워드가 이 놀라운 부흥 이야기 책에서 그때 어린아이들이 회심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심지어 4-5살 난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어떤 때는 어른들보다 더 진지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은 마을 전체를 감동을 일으켰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어른들이 변화되었다. 1820년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의 회고록을 보면 부흥의 시작은 종종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학교 교실과 들판과 작은 오두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다. 어른들은 처음에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곧 그들의 뜨거운 눈물이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게 되었다. 무디 집회에 일어났던 1990년대에 일어났던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무디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들은 부모와 교사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야겠으며 그날 이후에 교회, 학교와 학생 모임이 기도의 불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주일학교부터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므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1906년 우리 로스안젤레스 아주사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어떤 아이는 방언으로 기도했고 어떤 아이는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를 인도했다.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한 신앙이 어른들을 감동시켰으며 더 기쁜 헌신으로 이어졌다. 그런 역사가 미국 대부흥의 운동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오히려 부모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세대, 그런 세대가 미국의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세대였는데, 오늘 우리 교육부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얼마나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따라 저기 산기도 다니고 금요기도 다니고, 아이들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줄 알고 옆에 앉혀놓고 같이 줄이 물으라고. 제가 기억에는 부흥집회 따라가면 잠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무릎 앞에서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그 영성이 저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신앙의 전부. 최근에 한국의 경남에서 이 청소년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어떤 작은 학교에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불씨 운동이 아이들이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양산과 부산과 또 마산과 창원에서 각각의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래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고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모여서 채팅방을 만들어가서 우리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30분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2028년 지금 오늘 한국 시간 토요일인데 8월 31일 날 제19차 더 웨이브 기도 운동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더 웨이브 기도 집회를 한번 유튜브로 쳐보세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요, 학교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가 간증이 거기에 즐비한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운동이 우리 이민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과오가 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은 2004년에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해도 된다 하는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삐뚤어지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아래 반석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기도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님들 계시고 우리 자녀들 있는데, 우리 어른 세대가 가셔서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고 노래하게 하라는 겁니다.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를 것이 있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연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과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또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는가? 자녀들에게 물을 때 그 대답의 유일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45절과 마지막 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요약합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 정도 이스라엘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을 투어할 목적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풍경을 좀 보고 싶어서 히브리 대학 학생들이 사는 자취방에서 방을 한 칸 얻고 한 달 동안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한 바퀴씩 예루살렘을 도는데,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돌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조용하던 예루살렘 이 서쪽 벽, 바로 통곡의 벽 앞에 있는 길거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추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한 13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엄마 아빠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통곡의 벽, 서쪽 벽으로 갑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유대인들이 이 남자가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는 바르 미츠바 행사입니다. 한번 화면을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앞에 그 엄마들이 춤추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엄마들이 막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13살짜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엄마들이,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그 성전벽 앞에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제 그 서쪽 벽에 가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엄마들이, 이 아들이 이제 남자니까요, 남자 지역에 못 들어가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엄마들이 이 아들이 이제 이 성인식을 하는 장면을 이 천막 위로 머리를 다 내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내 아들이 율법의 자녀가 되었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녀가 되었다는 장면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이 자신의 아들이 13살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오늘 이 율법을 배우는 의미를 이 랍비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들마다 나오게 해서 이 큰 통을 앉게 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이실래요? 큰 통 안에 이 신명기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면서 오늘 신명기 32장의 이 증거의 노래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이 증거의 노래가 지금 21세기 현장 이 예루살렘에도 불리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부모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소수의 집단이 전 세계 2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20%가 유대인들이고 노벨상 수상한 사람의 약 20%가 이 유대인들인 것처럼 이들의 지혜가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증거의 노래를 부모로부터 가르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의 언약을 증언한다. 그 사랑은 율법 속에 흐르는 생명의 맥박이다. 유대인의 심장 박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신명기를 잃으면 유대인의 길도 잃는다. 우리가 토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토라가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복을 주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심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온전하게 키워서 믿음이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우리와 한 가지로 증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